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때때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도 크다는 것을 세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1년 365일을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같은 것 같고 매 주일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단 하루도 단 한 주도 같은 날 같은 주가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53장 전체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대림절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보낼 때까지 성탄절 오기까지 대림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다른 옷을 입고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다른 옷을 입고 온다. 다른 말로 하면 변장된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말 겁니다. 변장된 축복. 겉보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분은 예쁘니까 마음씨도 착하겠지. 예쁜 사람이 마음씨도 착합니까? 못생기니까 노래를 잘하겠지. 맞습니까? 그거 맞아요. 저분이 참 헌칠하고 얼굴도 잘생겨졌으니까 아주 친절한 남자일 거야. 아마 젊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에 속아서 함께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봐도 내가 알던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들은 겉모습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의 옷을 입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꼭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 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때때로 눈폭풍이 몰아오고 올 때에 땅에 있는 닭들은 그 강풍과 폭풍을 피해서 그 머리를 자신의 몸 안으로 구겨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새 종류이지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강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오면은 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오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등 뒤쪽에서 눈 폭풍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과연 이 차를 세우고 피해가야 하는가, 뚫고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닭의 마음을 주셨으면 아마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옴짝달싹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마음으로 전속력으로 바람을 뚫고 나갈 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닭과 같은 분들은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파고들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날개를 더 활짝 펴고 그 어려움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 손을 붙들고 독수리와 같이 어려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 강력한 바이킹들은 다른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북쪽 바람이 만들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자들, 이들의 만든 것은 결국 그들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사나운 바람 때문에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욱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로 만드는 바이올린일까요? 아주 높은 산 위에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낸 나무가 악기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나약한 닭과 같은 마음에서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껍질을 벗겨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잔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역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말이지. 이사야 선지자와 느헤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없는 분처럼 응답이 없고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왕은 눈이 뽑히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불타 끌려갔지만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이스라엘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전에 이사야나 느헤미야나 엘리야나 에스겔이 외쳤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11월 달에 에스라와 학개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다 짧아요. 에스라는 10장입니다. 학개는 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들이 짧을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지만 에스라와 학개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 이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이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 같은 말씀들은 회개하라 외치고 외쳐도 이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끝나고 다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포로 기간의 고난, 이 70여 년의 시간을 통하여 이들의 내면에 성숙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얀 말을 타고 왕족으로서 온갖 부유하고 키도 크고 멋진 메시아 될 만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할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오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흠모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온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아직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신하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 네시가 묻습니다. 과연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온 이 말씀 그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도 절대 입을 열지 않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에요. 빌립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면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괴롭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벌려 항거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괴롭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축복을 십자가라는 고난의 옷을 입고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지만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에 고난의 열매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 11절에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이 고난 뒤에 생명의 빛이 온 세상으로 펼쳐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신하 내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빌립을 청하여 바로 물가로 내려가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응답이 내게는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선이 뺏기면 안 되지요. 선물 받을 때 그 포장 안에 들어있는 것에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짐으로 이 땅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함,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유일한 메시아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그 시간을 견디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53장 맨 마지막 12절에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놓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호흡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탄광에 이 갱도가 무너졌을 그 안에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그 갱도에서 살아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었는데 어찌 당신만 살아났습니까? 이 탄광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지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비록 내 육신의 호흡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호흡은 살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내 호흡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쉽게 낙심한 사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써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끈질게 버티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시면은 고난 중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이 바사 제국의 술 반원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느헤미야. 그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가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죄를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기도하는 그때에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어요.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로 여러분 2025년 현재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담고 따라가는 자들의 숫자가 26억 4천만 명이에요. 제가 챗GPT 26억 4천만 명 32.3%.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2050년에는 33억 명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 2025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눈이 오는 날에도 내가 운전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방팔방에서 오는 여기저기서 오는 어느 한 차가 한순간이라도 미끄러져서 방심했으면 또 우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대림절 세겹절 기도가 시작됩니다. 2025년 마지막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한 해를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예수님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렇게 못하는 형제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친척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그 형제교회를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고난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견디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